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디베랴 그 바다 가까운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 가는데 굶주린 그 무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들이 이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5,000명의 남자 및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사 음식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즉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가 20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참으로 놀랍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 따졌어요. 근데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이다. 주장을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이거나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인간의 배고픔입니다. 주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 배고픔의 모습을 보셨어요.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만 배고파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 밥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다니게 되죠. 게임이나 혹은 쇼핑이나 혹은 다른 술로 중독이 될 만큼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심각한 배고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다 혹은 의롭지 못한 자다라고 구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의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혹은 배에 고픈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광야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모세와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만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떡. 이 떡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밥. 예, 밥. 네,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밥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밥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떡이라는 표현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냥 음식이라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심어보면 네, 맞아요.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땅에 파묻혀서 죽어야. 그래서 씨앗에게 있어 죽음은 곧 생명의 시작이에요. 씨앗이 죽어야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죽어 있다는 말과 살아 있다는 말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만 살아있는 떡이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능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늘 재밌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따라주질 않아요. 고독하고 하루하루가 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에고 살아서 뭐하냐. 자식들에게 짐만 되지.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인간이 몇 년을 살아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100년 살면은 만족할까요? 이 동물 장기나 인공 장기를 이식해서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매달려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영생은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지옥에서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가 무슨 영생교 뭐 이단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 누구일까요? 누구?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66절 이하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요. 이 제자들 중에도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봐, 잘못됐나 봐 라고 판단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어떻게 버려버려요. 그러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삶의 자체는 허무, 공허 그 자체로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러한 말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믿음 없이 그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억지 같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뭘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지만 현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주어지는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 또 세상 것으로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육신이 편안해진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피폐해지고 메말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잘 먹고 사느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처럼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현대인들의 신앙들의 모습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과연 구원의 조건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애굽을 나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가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자주 출애굽한 것을 뭐라고 해요? 후회해요.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에 정복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지만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가나안의 이방인의 신을 따라 섬기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죄악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의미는요, 아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 마음에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배부른 거, 자기가 배부르지 않은가, 이것만 생각을 하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고프면 그것으로 불평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똑같아서는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따르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생명은 분명히 썩을 것이에요.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떡은 잠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산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가슴에 새기는 것,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머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 가슴으로 내리고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밥처럼 먹어야 돼요. 밥처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병들고 지친 영혼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던 영혼이 회복되어져요. 우리 삶의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인간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왜 그래?
네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없니?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는 게 귀찮고 만족함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신의 생각과 제약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다시 건강해지고, 밥을 먹어야 그것을 소화시켜야 내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먹고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채워진 자에게 있어서 열매가 드러나지만,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않으면 목마름과 갈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곧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게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밥맛 없어가 아니라, 볼 때마다 참 뭔가 달라졌다고, 은혜롭다고. 말도 바뀌어져요. 행실도 바뀌어지게 돼요.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먹어야 돼, 직접.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밥 한 번만 먹나요?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필요로 하고 날마다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자신의 삶이 어떠했을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
자연히 세상 것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